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평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이 계셨던 팔레스타인 땅만큼 평화를 갈망하는 곳도 없을 겁니다. 고대로부터 여러 제국의 각축장이었던 중동 지역은 정복자의 살육과 피로 대표되던 곳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애굽, 그리스, 로마, 사라센, 이러한 거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마다 전쟁과 죽음, 약탈과 파괴, 분쟁과 사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람은 끊임없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저마다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어제자 영국 로이터 통신의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공격을 재개한 지 일주일 만에 팔레스타인 주민 22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식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최소한 100만 명은 굶주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외신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수가 4만 2천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중동 사람들은 평화가 없었기에 평화로운 삶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말 속에는 다분히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평화가 한이었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마다 마 살라마, 즉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롬, 평안하세요 하는 평화에 대한 인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이 살롬을 누리는 기본적 요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에 살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살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의 분위기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픈 사람 두고서 맛있는 것 먹을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두고서 좋은 곳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아픈 사람 두고서 마음껏 웃어나 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이, 계획이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건강해야 가족도 화목하고, 건강해야 미래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물질입니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물질이 없으면 살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 가난해서 쪼들리게 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돈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지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비루한 삶으로 전락해버린 인생들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돈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쁘고 좋고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잘 활용해야지 돈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잠언 30장을 보면 아굴이란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가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배부르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고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돈에 한이 맺혀서 나쁜 짓을 일삼고 살면서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돈은 얼만큼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가진 만큼만 딱 있으면 됩니다. 곧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 수 있는 그만큼이 딱 좋은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 셋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은 죄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서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살롬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데 합성어입니다. 먼저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화, 즉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고, 호이오스는 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평화를 행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화평은 그냥 기다리거나 갈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화평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쟁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화평은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입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갖는 것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대라도 들든지 나무라도 오르든지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뒤틀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늘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사람이 그 뒤틀린 관계를 끊어내고 결국 평화를 쟁취하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싸웠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하고 서로 꽁 하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일날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니 서로 늘 같이 앉던 부부가 갑자기 떨어져 앉는 거죠. 제가 눈치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눈치가 백단이라 부부가 서로 떨어져 앉아 있는 걸 보면 벌써 설교하다가도 신경 쓰이는 겁니다. 아, 저 집은 오늘 말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비견한 예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사람이기에 서로 감정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길 원한다면, 여보, 예배하러 가는데 우리가 화해하고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미안해. 그러면서 서로 손을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었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 때에 바다에서 주님이 걸어오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에 제자들은 위로를 받고 힘을 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거짓말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았더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즉, 주님을 보고 갈 때에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았더니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그만 흐트러져서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세상에 바람이 보이고 파고가 보인다면 천국에 실패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곧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려면 엄밀히 말해서 자기의 반은 잘라내야 합니다. 반을 잘라내야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은 필연적으로 나를 잘라내고 나를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은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결혼생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씩 잘라냈다면 신앙생활은 무수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일이니까 저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을 다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란 존재는 완전히 자르고 도려내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책을 보니 평화라는 말의 한자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평자를 보면 좌우에 점이 있어서 똑같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화라는 글자는 입구자에 벼화자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의 입에 똑같이 밥이 들어갈 때에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의 입에 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도 잘 살아야 하지만 너도 잘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였던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의 가문에는 이런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고 제사는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며 길손들은 항상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절대로 매입하지 말며 최씨집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게 하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실제로 최부잣집의 1년 쌀 생산량은 약 3,000석이었는데 그중 1,000석은 자기 집에서 사용하고 1,000석은 과객에게 베풀어 주며 나머지 1,000석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죠. 주변을 보면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후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밭에는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분량을 혼자 깔고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을 싫어하시고 오히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평생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평화의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과연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자녀로구나,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인정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선교적 삶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감동을 주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은 내 삶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평가를 자아내게 하는, 바로 그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